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아들들의 행전을 쓰라고 하는 말씀의 10번째 땅끝을 향한 2차 전도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신접한 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을 치는 여자죠. 점을 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고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이런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영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보면 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력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좋은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귀신을 통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귀신을 통해 영적인 잠깐만요. 권세를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자, 시작. 귀신을 통해 영적인 권세를 입증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자 안에 사는 귀신을 쫓아낸다. 새남의 아들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권은영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이걸 긴장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그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귀신의 영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그런 증세를 보이거나 또 내지는 이미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만나고 또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다 보면은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도 있어. 내가 사실 이렇게 잠을 잘 때도 내가 가히 눌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귀신의 영들에게 내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케이, 거기서 아멘,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이미 여러분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그런 현장에 잘 안 가셔서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는 거 여러분 대부분이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진리 앞에서 버티는 사람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이걸 회방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그냥 어떤 것이라고 보지 말고 거기는 여러분 항상 우리 말에도 영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전부 다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단들이 부리는 이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말하기에는 아들들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하기 바쁘니까. 그렇지만 항상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통치, 이 생명의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들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쫓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마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자,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이채로운 일을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구약 때 어느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는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귀신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경이롭게 여기고 여러 가지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였죠. 귀신을 쫓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란 존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면 더 오래 있고요. 싫어하면요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텐데 귀신은 그냥 인격이기 때문에 불교 승들도 쫓아냅니다. 천주교의 신부들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홍진 신부, 꽃동네 그분들은 귀신 잘 쫓습니다. 그 신부가.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란 존재는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싫다 그러면요 정말 꼼짝 못합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당들도 쫓아내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일시적으로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귀신들이 다시 이 안에 들어오거나 또는 들어왔던 귀신들에서 활동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빈틈을 보였을 때 가끔 그것들이 역사는 하겠으나 이것들이 더 이상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아니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귀신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귀신, 사단, 마귀 다 한꺼번에 여러분 천년 천국이 시작될 쯤에 이런 귀신들, 사단, 마귀 다 전부 다 음부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대부분이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힘들게 하면 삶이 매우 어렵고 가정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 조상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 안에 가정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거나 그게 뭐 대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네, 저 여우는 헤롯 왕을 말합니다. 헤롯 왕이 지금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헤롯 왕이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 여우 새끼, 그 헤롯은 얘 가서 말을 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뭐 하겠다? 귀신 쫓고 병 고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사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와서 지금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 점치는 이 무당 귀신을 쫓아냈죠. 점치는 귀신을. 여러분이 금방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바울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저는 이미 1998년도부터 이걸 했어요. 오래됐죠. 1998년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많죠.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냐?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겨. 귀신 너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이겨. 그냥 기본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해야 되는 거예요. 유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앞에 꼼짝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성령으로 다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접어놓고 그냥 내가 1대1로 내가 맞짱을 떠도 내가 너는 이겨.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거나 떨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돼. 오히려 귀신한테 당해요.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버려요. 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건방진 거.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우리가 완전히 압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압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귀신 쫓을 때 많이 매를 막 얻어맞기도 해요. 막 활로 차고 막 귀신이 힘이 막 장사라서 막 엎어치기 치고 막 진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센 귀신이라도요. 예수님 앞에 달려든 귀신이 없어요. 저도 이제까지 귀신 쫓으면서 저한테 달려들고 욕은 좀 한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 발길에 주먹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럼 완전히 압도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거 이게 사명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인 거. 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 이 사단의 세계, 이 음부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완전히 그것들이 너희들을 완전히 먹어버렸다는 거지. 너희들을 다 삼켰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삼킨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악과를 삼키는 순간, 선악과가 뭐예요? 윤리, 도덕, 세상에 본 지혜와 지식과 종교 다 이게 다 선악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그만큼 마귀에게 먹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둠의 세계를 들어쳐내 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만큼 흑암과 어둠과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시켜주며 그로 인해서 고맙게도 이 귀신의 역사들이, 귀신의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건 사고와 여러분 가정 파괴와 수많은 저주를 포보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때보다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방법적인 차원에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은 사람들과 과연 어떤 관계인가? 고전 10장 20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자,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제사를 하는 것, 제사.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하죠. 지금은 옛날보다 줄었지만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에 제사가 1년에 어떤 집은 막 6개, 6, 7개 막 그런 집들도 있어요. 가난한데 제사상 차리한다고 막 돈도 없는데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빌고,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개 아버지 해코지 하지 말고, 우리 애들 해코지 하지 말고 좀 잘 좀 해달라. 그게 민간신앙이 그냥 민간신앙.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제사를 하는 게 뭐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제사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사밥을 진짜로 원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사를 차려주는 거, 이걸 진짜로 귀신이 원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을 점치는 무당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집, 점집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어렵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애는 시집간데 애를 못 낳냐?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탈선하고 이렇게 이상해지냐? 왜 안 풀리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병이 막 자꾸 생기느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귀신 역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 잘 섬겨라. 제사해라.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달래줄 여러 가지 구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투자해서 하잖아요. 심지어 차를 사더라도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고 나지 말라고. 너무나 이 세상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귀신은 더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봐줘요. 자기를 잘 섬겨주면. 그러나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자기한테 소홀하면 또 박살 내는 거지. 꼼짝 못하게. 귀신이란 존재는 매우 오묘하고 뭐 신비하고 뭐 영성이 깊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못돼 처먹은. 아주 저급하고, 아주 치사하고, 아주 졸렬하고. 그냥 애들 같은 것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바로바로 응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묵상 기도하고 나서 해야지.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바로바로 하지 마! 뭐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난리를 치는 거야, 가정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안에서, 육체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귀신의 존재는 누구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헬라어로도 귀신의 영과 이 마귀의 영은 이름이 달라요.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사들은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지. 또는 디아볼릭, 마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건, 타락한 천사들이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지. 이것들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귀신은 물론 이제 발음상 두 개는 디몬이라도 하고 다이오몬이라도 해요. 대개 이제 디몬이라고 그러죠. 이건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명칭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서 자기하고 취향이 좀 맞는 사람들 안에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몸을 자기 몸으로 쓰는 거지. 숙주처럼. 우리들을 숙주처럼 지가 써먹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저주,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있었던 온갖 저주와 이 모든 불행들을 다 조장해서 끝내는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는 것들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의 공동작전이죠.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줘요. 지금 그 어린아이, 이제 청소년 같아요. 한 열 몇 살 먹은 남자아이 같은데, 이 아이가 한마디로 간질병도 있고 약간 정신 착란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과 불도 구별 못해 막 뛰어들고 쓰러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간질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정말 저주는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 아버지가 올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의 병은 귀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 이건 귀신 역사라는 걸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뭐라고 그래요?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듣지 못하고, 맞나? 듣지 못하면 맞나? 네? 말 못하고 못 듣는, 마찬가지지만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말을 못하고 귀신이 듣지 못하는 귀신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너 나와. 이 아이의 몸에서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귀신에게. 그러니까 현상은 아이에게, 사람에서 나타나지만 그 현상에 한마디로 근원 뿌리는 누구다? 귀신이 살았을 때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런 존재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따라서 그대로 귀나 언어, 혀의 신경을 다 잡아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이 사람들이 출생할 때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수많은 악한 사단과 귀신의 영들이 드글드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정말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 벌써 어린아이를 하나를 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명상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저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의 운명은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정말 연단이 시작되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부터는 여러분 삶이 완전히 적나라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보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혼들입니다. 혼들. 정확히 말하면 영이 아니고 혼들이지. 영도 안 됐지 그것들은. 그 혼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저주를 그대로 여기에 전염병을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43, 45절.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본문만, 이제 복음서만 다른데, 자, 1분단만 읽어볼까요? 1분단.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안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쫓아내지 않는데 지가 그냥 또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지. 다른 데로 가야 할 어떤 자기들 세계에서의 어떤 명령 오다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와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만한 몸이 없어요. 이미 다 장악한 귀신들이 장악해 있겠죠. 이게 귀신의 영들이라고,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이 80억, 인구가 80억이라면 80억 이상이 나 있다 봐요. 그 정도로 많아요. 흔해 빠진 거예요, 귀신은.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이 없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어할 대책이 없다면 무서운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우리 정말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지금 이 아이를 보십시오. 간질병 환자에다가 물과 불도 구별 못하고 막 뛰어들어가는 정신착란증 환자에다가 귀는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도 이거 귀신 역사라고 해서 데려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사실
그런 자녀들을 안 데리고 나와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젊은 학생들의 그냥 100명에 두세 명이에요. 100명에 두세 명. 요새 조현병 환자들이 학생들이 나오는 게 100명에 한두 명 이렇게 두세 명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반에 뭐 세 반, 요새는 뭐 각급이 적으니까 한 세 반에 한 명꼴 이상은 조현병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조현병이 심해지면 정신착락까지 가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집 밖으로 잘 안 데리고 오고, 그럼 여러 시설에 자꾸 맡기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귀신이 나왔는데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고 그랬죠? 물이 없는 곳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은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물세례를 받는 거. 그것을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세례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얘들이 못 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그런 곳에는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현상을 말한 게 아니라 영의 앞으로 지금 현상과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영적인 세계를 미리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인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눈에 안 보니까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더 이상 까불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 몸에 다 뛰쳐나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귀신은 그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저주예요? 영적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저주예요. 귀신의 영은 어떤 우리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몸과 우리 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역할이 달라요.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와 몸을 붙들고 그 저주를 그대로 재현하여 죽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침투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추방, 즉 축사를 할까요? 쫓아낼까요? 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했는데 자, 한번 푸른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그건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봤듯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애들이 그 이름을 도용해서 할 때 망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분 단을 읽어볼까요? 선포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표적들이 있다. 그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로마서 5장 17절 3분단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의 영들을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진하는 곳마다 귀신의 영들은 후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예수님이 아까 이 말씀에 아까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물과 불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뛰어드는 쓰러지는 이 아이를 말하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꾸짖었죠. 혼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혼내켜야 돼요. 아주 이 꾸짖다는 표현이 뭐냐면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그냥 그걸 뭐라고 면전에다 우리가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아주 창피찬란하게 상대방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가 이 꾸짖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그냥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얘가 창피찬란하게 아주 그냥 정말 어디 창피해서 어디 뭐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인데 막 자기 망친 걸 우리가 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꾸짖다는 표현이.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꾸짖었어요.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와요. 그냥 당신이 그냥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귀신 한 명이 살다가 나갔다가 갈 데 없으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형편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파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29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지. 들어가서 그 재산을 다 강탈하는 거다. 귀신도 똑같다. 사람들을 이것들이 들어와서 뭐요? 제압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제압해가지고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하는, 도둑질하는, 강도질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게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귀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시대는 이 당시에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해. 그냥 그때는 뭐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면 기도하고 가서 그 권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는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에서 나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복이 없었어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냥 그래도 그 당시 제가 98년대 믿음으로 된다는 게 가장 좋은 편이죠. 믿음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살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그 성령 인도함을 받는 아들들이잖아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아들들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귀신의 영들, 마귀의 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들은 마귀의 나라에 살아야 되죠. 이 우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우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가 바로 이 우주가 마귀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오직 우리 아들들만이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는 이 현주소를 정확히 하면 사단, 마귀, 귀신은 여기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주소, 자기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왔다리 갔다 하면 귀신의 영들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귀신의 영들은 우리 몸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사업을 흔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 중에 뭐예요? 내 자신을 알아요. 내 자신, 내가 누구지? 내 현 위치를 잘 고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몸과 한 영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귀신은 여기서 제발 같이 좀 살자 심심하니까 해도 살 수가 없고 걔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라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들의 조직이에요, 조직. 사단의 회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단의 회, 그리고 그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회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이 타락한 천사들 밑에 이 죽은 자들의 귀신의 영들의 침투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얘들의 명령을 따라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너 내 몸에서 나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귀신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여러분 몸에 이제 여기서는 뭐 귀신 들었다, 이렇게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보면 원전 헬라로 보면 귀신이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을 붙잡고 있다,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전을 보니까 귀신 붙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귀신 붙었다, 붙은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의 지각과 믿음과 생명으로 사니까 미치겠는 거야. 여기 오는 순간순간마다 불구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뜨거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걔들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들이 나오고 싶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나가 이렇게 해주면 얘들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계속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 두통이 막 지금 일어나거나 심장이 마치 여러분 100m 경주할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해봤죠? 100m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 명이 함께 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그냥 경주 달리기를 하면 되나요? 예, 우리 운동회 때 한 6명씩 한꺼번에 뛰어서 몇 등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고 막 쿵쾅쿵쾅거리죠? 막 그런 것이 지금 시작된 분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머리가 좀 두통이 깨지게 아프거나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병이 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저리거나 아파거나 그러면요 대부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나쁜 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해 주는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오호 주님께 영광하고 너 나가, 너 아웃돼, 밖으로 나가. 오늘 그렇게 명령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꾸짖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믿음으로 합니다. 이제 믿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앞에 16절, 15절, 14절을 보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보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믿음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을 했죠. 그 중에 하나의 일종이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한마디로 능력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는 거, 교회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믿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과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함께 하면 이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나을 거로 믿으니까.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어쩌면 막 깊이 몰라요. 근데 여하튼 오면 일단 병은 나으니까. 아멘? 귀신이 떠나갈 거로 믿으니까. 여러분, 그건 어떤 정신적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은 이 앞에서 벌벌 때문에 떠나가는 걸 믿는 거야, 그 자체를.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 떠나가는 것은 뭐 복음이야 진리 상관없는 거야. 중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스님도 하고, 중이라서 같은 건가? 신부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냐, 다시 못 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 몸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귀신은 저주받은 혹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 붙어 있습니다. 나가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붙들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8, 20절. 아까 이제 18절을 읽었는데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서 왔다 하는 우리 약속의 믿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을 건들고 이 귀신을 꾸짖고 이 귀신을 저주하며 이 귀신을 정말 박살내고 쫓아내면 쫓겨나간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죠. 확신이죠, 확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다가 내가 오늘 이 귀신을 이긴다, 내 이것을 압도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런 확고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전에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이 믿음과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40에서 41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칠 때도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앞에서 열병을 지금 38절부터 고쳤어요. 고치는데 열병이면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수하면서 열병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꾸짖었다, 혼내켰다고. 병으로 혼내키고 그 병을 내쫓아 버렸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갔으니까 치료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병이 그냥 어떤 세균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어떤 살아있는 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질병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면 그분이 정답인 거예요. 아멘. 100% 다 귀신 역사, 그 뜻이 아니에요.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도 있는 거지, 노안도 있는 것이고, 사고로 넘어지면 타박상이면, 오늘도 아침에 제가 텐nis 치다가 넘어졌거든요.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꽈랑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니까 다들 지축이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까졌어요. 여기 아파요 지금. 이건 넘어져서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질병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귀신의 영들에 의해, 귀신의 존재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안에 있던 그 질병을 그대로 이 몸에 전가시키는 이런 병들이 있는 거죠. 자, 온갖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해질 무렵에 이제 어둑어둑 계시는데, 나오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 위해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안수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줄 때 손잡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머리를 손 얹고 그러면 그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말고 손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손 잡고 해도 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죠. 손을 터치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얹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낫는 과정에, 병을 고쳐지는 과정에 여러 사람,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 20명에게는 뭐다? 귀신들이 그 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귀신들의 증거로 우리가 여러분 그 영적 어떤 뭐랄까 우리가 권위가 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처음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이런 일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귀신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막 울면서 제 앞에서 막 껄럭거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분 신방 가면 그 주변에 있는 6인실이면 제가 6인실 다 훑고 나왔어요. 그냥. 그러면 그때는 제가 여기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옆에 지나가도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저기 지나가는데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이제 귀신 쫓아내주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서 많이 하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때는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혀 실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죠. 역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열매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근데 저는 많이 하면 안 돼. 저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귀신의 영들은 발각다는 대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합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 26, 29절 또 한번 읽어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아까 그 아이 똑같은 아이,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세 가지를 다 보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억에 남는 걸 썼기 때문에 조금씩 다 한꺼번에 보면 다 이제 편집되어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규머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죠. 근데 그때 그 현상이에요, 현상. 마가복음에는 그 현상을 그대로 나타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갈 때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오한도 일어나고 이 속에서부터 이런 심한 어떤 떨림, 경련 이런 것도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 아이가 시작.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죽은 것처럼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나가면 우리 신경 같은 훑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찔하면서 정신을 잃어요, 잠깐. 그래서 이 몸이 자기가 이렇게 그것이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몸에 힘도 빠지고 정신도 좀 어지럽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머리가 많이 두통이 오기도 하고 이제 압박이 오기도 그러죠. 되게 이제 제가 많은 경험 중에 보니까 장에 이제 병을 가지고 또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있었던 것은 장에서 이제 이렇게 벌써 신호가 와요. 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장이 움직이고 또는 장이 꿀럭꿀럭꿀럭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에서 어떤 저림이나 그런 신호들이 오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이 병이
나갈 때 신경계통을 타고 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래에서 위로 점점 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묵직하게 계속 짓누르죠. 우리 신경계통을, 장이. 그러다가 머리로 해서 나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죠? 27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계속 읽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한 번은 믿음이 없음으로 이들이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고, 또 하나보다 기도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믿음과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자, 사도행전 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이렇게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거잖아요. 잡힐까봐 피신해서 사마리아에 갔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집사님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 즉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었는데 동시에 표적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표적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의 집사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새남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체에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초전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 행함이 있는 이런 권능들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께서 나타났듯이 우리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의 그 말에 더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헛소리 하지 않냐고, 이상한 은사자들 흉내내지 않고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을 따르는데 그 이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6절은 전체를 말했고 7절 그 내용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건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았던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제 놓고,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그래 나왔어요. 귀신들이 붙잡았던 사람들을 놓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헬라 원전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아멘? 네,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그 다음에 이제 병자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집사님들도 했다는 거지. 집사님들도. 자, 말씀 마쳤습니다. 밑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새나민들은 시작. 새나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아들의 권세로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은 귀신의 인격을 꾸짖고 명령하여 귀신들이 붙은 것을 놓고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다 같이 기도할 텐데